찬양하겠습니다. 응답받아서 이직한 회사 현장에서 사람과의 갈등이 한 주간 있었습니다. 염려하다가 강단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며 기도 수첩을 봤는데요.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에게 요셉이 했던 고백이 나왔습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러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은 이야기 듣게 되겠지만 한 가지만 못 듣는다. 그게 바로 복음과 영적 사실이다. 하나님은 범사에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한다. 맞든 틀리든 비난받아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언약 잡고 베델 여리고 말고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해라.
낙심, 교만 필요 없다. 문제 올 거지만 과정이고 응답 올 거지만 과정이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언약을 잡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는 날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 한 번만 더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선하신 방향으로 항상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우리 청년부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우리 좀 이번에 깊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매주마다 반복되어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정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내 기분에 따라서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게 나의 삶이지만 하나님, 오늘 정말 말씀 속에 내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기분 좋아서 가고 기분 나빠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고, 오늘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오늘 내가 이곳에서 예배하지만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러 온 우리 모든 청년부들과 그리고 하나님 오늘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청년부들, 그리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에게 최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예배만 방해하고 복음만 붙잡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에 다니싸우며 교회를 위한 헌신에 귀한 응답을 누리는 가운데 이들을 통하여 각 가정과 직장 현장과 모든 삶의 현장 속에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렘넌트 현장 속에 귀한 제자들이 일어나며 또한 내가 먼저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이 들려지며 믿어지며 누려지며
체험되어지며 응답을 확인하게 하시고 또한 그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들이 현장에서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보며 증인을 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내게 말씀을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담대히 선포하도록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이곳에 나온 우리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이곳에서 함께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정상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에 다니는 우리 청년들도요.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 원하고요. 이 코로나가 언제 마무리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어떤 바이러스도 막을 수 없는 이 복음 운동이 확산되어지고 또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또 말씀 운동을 일으키고 또한 여러분들이 또 우리 은평교회를 이끌어 나갈 또한 미래의 청년 중직자로 또한 리더로 지도자로 또한 렘넌트 운동을 하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요. 또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의 흐름을 또한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지난주 강단처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차이점은 하나예요. 아브라함은 실수하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켰다면 이삭은 실수하기 전에 미리 말씀으로 그를 멈추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면 우리가 영적 사실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이 밝지만 우리의 어두운 것이 뭡니까? 영적인 눈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봤던 대면했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결국은 육신의 눈이 밝아져서 자신이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 숨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눈이 밝아야 될까요? 바로 영적인 눈입니다. 찬양 인도했던 우리 인도자들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세상은 다른 것은 다 말하지만 영적인 사실, 복음만을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가진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영적인 사실을 전달하고 그 누구도 말하지 않는 이 복음의 비밀을 지혜롭게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뭐냐?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고 인도를 받고 있느냐. 이삭이 하나님 축복하셨던 땅에 있었지만 기근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계획하고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를 붙잡았다는 거죠. 우리는 얼마만큼 말씀을 따라가고 있고 우리가 얼마만큼 말씀대로 인도받고 있습니까? 혹시 내 고집대로 우리가 행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응답받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응답이 안 되느냐? 하나님 자녀는 응답받는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응답이 없을까요?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는데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멈추면 되는데요.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요즘 우리 오녀가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해서 한 번씩 이제 밖에 데리고 나가요. 방에만 갇혀 있다가 집에만 갇혀 있다가 나가면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가려고 해요. 그런데 가려고 하는 길이 어디냐? 도로가.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인도가 아닌 도로가로 다니려고 하고요. 또 밖에 나가도 인도가 아닌 도로를 잡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차가 오면 이제 무서워서 아빠 다리를 붙잡고 있긴 한데요. 늘 얘기합니다. 오니야, 차가 오면 아빠 쪽으로 붙어야 돼. 튀어나가면 안 돼. 라고 계속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말을 안 듣고 튀어나간다고 될까요? 사고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도로가나 아파트 단지나 아니면 학교 주변에 왜 운전자들이 긴장을 할까요? 어디를 튈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우리가 멈춰야 되는데 괜히 움직였다가 그죠? 개고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혹시 문제가 왔다라면 어려움이 왔다라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주신 언약. 그러면서 뭐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뭐죠?
고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왜 내가 하면 안 되냐? 내가 하다 보면 인본주의가 나올 수도 있고요. 내가 하다 보면 내 욕심이나 내 모든 것이 담겨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복음편지 두 번째 점.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우리가 만남이라고 한다는 것은 뭐죠?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그 시간에 맞춰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만남이라는 것이 뭐냐면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승은식 가게 오픈 예배를 드린다라고 오후 예배 마치고 가겠다라고 약속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교육자들과 우리 청년들과 우리 구역장 권사님이 함께 또 예배 드리러 갔었습니다. 특히 이제 산업하는 분들 또 우리 직장 다니는 청년들은 갑자기 찾아오는 거는 좀 당황스럽겠죠. 왜냐? 내가 오늘 해야 될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해야 될 업무도 있는데 갑자기 오면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먼저 미리 약속을 잡고 만남을 가질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뭐냐? 왜 우리가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우리가 약속을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가서 만나면 되는데 그 인간 간의 사람과의 만남이 아니라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우리 만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신분이 되어버리니까 우리는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간이 불행한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인데 하나님을 떠난 생활이 불행을 가져다 주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까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집 나가면 그때부터 개고생하고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영이 죽었습니다. 먼저요,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영이 죽었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허물이라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떠난 원죄로부터 나오는 자범죄를 허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가 떠나갔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가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지라 라는 그런 구절이 나오는 건 뭐냐면 이 당시만 해도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다가 떠나갔다라면 신약시대 이후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는 한번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떠나질 않았어요.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본래 인간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온 것처럼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바로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던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타락 이후에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 죽은 상태입니다. 이 죽은 상태라는 것은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단절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피제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가인의 제사를 보면 알 수 있죠.
반드시 예배를 드릴 때는 피 언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제사 드릴 때마다 뭐죠?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잡아서 피를 흘리고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어떻게 되죠? 사탄이 그 영을 주관하게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이후부터 뭐죠? 사탄의 영이 그 영을 주관하게 됩니다. 주인이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 다른 영, 그러니까 사탄이 이 영을 장악해버리니까 지혜마저 지식마저 어두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영적 무지가 엄청나게 그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피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모르니까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 지식이 밝아야 되는데 이것을 어둡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하나님을 아는 지혜, 지식이 밝아야 되는데요. 이것이 어두워지니까 결국은 말씀을 들어도요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메시지를 주시고 언약 메시지를 주시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니까요. 지혜, 지식이 어두워버리니까 그것을 받아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인간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뭐예요? 노력하는 거죠. 어떤 노력을 합니까? 우리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인 인간만이 뭐죠?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부처님, 신령님 다 찾아요. 모든 신을 다 찾습니다. 이것이 뭐냐? 우리 인간에게만 본능이 있어요. 그런데 짐승은요 절대 신을 찾지 않아요. 먹는 걸 찾지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냐? 진실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했지만 결국은 실패했다는 거죠. 진실하면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너무 진실하면 약점 잡혀요. 우리가 언약 안에도 있지만 내 안에 있는 모든 부분들, 진실들을 말했는데요. 평상시는 괜찮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조금 틀어졌다, 기분 나쁘다, 그럼 요거가 더 꼬투리 잡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진실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종교를 찾아갑니다. 종교 찾으면 되겠지. 그럼 되겠지라고 하지만 종교 대상을 찾고 종교 생활을 하지만 결국 이것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무당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 갔다라는, 교회 다녀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만 간다고 될까요? 아니, 하나님 만나요. 우리가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교회 다닌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종교생활하면 되는 줄 알았지만 안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마음을 청소했는데 여기 있던 귀신은 떠나갔다가 갈 데가 없어서 왔는데 너무 깨끗하게 되어 있으니까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철학을 해봅니다. 철학을 해보지만 어떻게 돼요? 더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골로새서 2장 8절 9절 말씀처럼 철학은 초등학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것이 뭐냐?
원죄가 뭔지 모른다는 거죠. 원죄가 뭡니까? 원죄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지은 것이 아니고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죄가 모든 후손들에게 전달된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원죄를 모르니까 아무리 종교 생활하고 아무리 선행을 하고 아무리 철학을 해도 이 문제에서는 절대 해방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문재인 대통령 만나려면 비서진에게 연락해서 약속을 잡아야 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나 만나줄까요? 안 만나줄 거예요. 아무리 약속을 잡아도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 인간은 뭐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느냐? 만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기 위해서는 교회에 오든지 약속을 잡으면 돼요. 저도 여러분들을 만나려면 여러분들의 시간 약속을 정해서 만남을 가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간 약속을 정하고 만나면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는 그 길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들은 방법을 몰라요. 길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알리기 위해서 먼저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 사탄 권세 아래 있을 때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모든 문제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건져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뭐냐? 바로 구원을 말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보면 여기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옵니다. 그 니고데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럼 니고데모가 하나님 지혜가 있었다라면 그럼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어찌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거듭남이라는 것을 유신적으로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뭐냐? 그리스도로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 예전에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울산에 캠프하러 갔었어요. 그때 만났던 한 분인데 되게 지식은 많아요. 기도도 많이 주변에서 많이 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지 아니하면 아무리 우리가 복음 메시지 전해도요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뭡니까? 어린아이에게 뭐 어려운 공식을 알려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귀머거리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길을 어둡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란 뭐냐? 사탄의 손에서 해방되는 것,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고 지옥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에게 있는 근본 문제, 여기에서 완전히 해방시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지옥이 누구를 위한 곳이냐? 바로 마귀의 자녀가 됩니다. 원래 지옥은 무적행은 뭐냐? 사탄을 위해서 예배된 곳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하반절에 보면 나오고 있어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곳은 인간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고 사탄 마귀 하나님을 떠난 이들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천국은 누가 가는 거냐?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자, 죽은 사람이 움직일 수 없듯이 죽은 영은 노력해도 소용없어요. 며칠 전에 저희 동기방에 부고란이 딱 떴어요. 누구냐면 저희 총신 동기고요. 지금 일본에서 히로시마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 가르쳤어요. 부친이 소천하셨다. 그 부고가 뜨고 그에 대한 예배에 대한 부분이 딱 떴어요. 이것을 보면서 야,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구나 라는 부분을 많이 깨달았고요. 이 코로나 초기에는 장례가 있으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특히 해외 유입자 같은 경우는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데 장례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하게 음성 판정이 나면 바로 장례식장 갈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법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음성 판정 받아서 지금 장례를 오늘까지 치렀는데, 살아있을 때는요 건드리면 아파요. 요즘 우리 오녀가 손이 매워서 때리면 되게 아파요. 가만히 자고 있는데 와서 막 뼈 팍 때리고 하면 깜짝깜짝 놀라는데 아파요. 그런데 생명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찔러도요 반응이 없어요. 온유가 유다미를 상당히 예뻐하는데 너무 좀 격하게 예뻐해서 유다미가 많이 놀라기도 하는데요. 살아있을 때는 그냥 막 건드리면 반응합니다. 그런데요, 생명이 떠나면 아무리 건드려도 반응이 없어요. 저도 많이 이제 보지는 못했지만 복음 안에 있는 사람과 복음 밖에 있는 사람의 죽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복음 안에서의 장례식을 보면 돌아가신 분이 아기처럼 아주 깨끗하고 맑게 밝게 돌아가신다면, 불신자들은 아주 경직된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리요 좋은 것이 있다 해도 살아있을 때 드려야 먹을 수 있는데 죽은 후에는 주면 아무 사람과 소용이 없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구원의 기회가 있는데 죽고 나면 구원의 기회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의 노력은 뭐죠? 외적 변화밖에 안 돼요. 변화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 노력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 얻을 가치가 안 된다. 뭐 선행하면 되겠지, 착한 일 하면 되겠지, 좋은 일 하면 되겠지, 구제하면 되겠지라고 하지만 그것으로는 구원 얻을 가치가 안 됩니다. 그리고 뭐냐, 땅에 있는 것으로는 천국을 얻을 값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뭐냐, 이 땅에 있는 건 다 썩어질 것이고 앞으로 망할 장망성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왜 인간의 노력이 구원을 얻지 못하느냐? 왜 인간의 노력이 구원 얻을 수 없을까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영을 살릴 수 없어요. 이 영적인 문제 가지고 있는 거,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요 노력해도요 이 문제 해결 안 돼요. 이 영적인 문제는 이런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도움으로 영을 살릴 수 없어요. 물론 육신적으로는 도움받을 수 있겠죠. 어려울 때 도와주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수고한 의료진들에게 우리 상인들이 도시락도 제공도 하고
또 보니까 광주에 있는 어떤 시민이 우리 대구에 있는 소방서에 어떤 일부분의 금액을 이렇게 제공하기도 하고, 또 우리 대구에 있는 상인들이 의료진들 쉴 수 있도록 숙소도 무료로 제공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어요. 물론 그 문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료진들에게는 상당히 도움 되겠죠. 그런데요, 이것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 육신적인 도움은 되지만 영적인 도움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아무도 사탄에게 본 영웅을 이 땅에 보내신 적이 없다라는 거죠. 요즘 좋아하는 영웅이 있잖아요. 요즘 어른들이 좋아하는 영웅이 있어요. 누군지 알죠? 임영웅. 네. 지금 트로트계의 영웅으로 떠버렸어요. 그런 영웅 말고, 그죠?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 이 땅에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름은 없어요. 대통령도 이 문제 해결 못해요. 대통령도 코로나 해결 못해요. 정치인들도 이거 해결 못해요. 그래서 이 땅에는 구원 얻을 만한 가치가 없고 영웅을 우리에게 보내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니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습니다. 저야 모태 신앙으로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버지가 목회를 하셔서 제가 목사의 아들 PK가 됐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런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저는 예수 믿고 교회 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왜냐? 친구들은 주일날 고기 잡고 놀러 가는데 난 갈 수가 없잖아. 너무 싫었어요. 전 목사아들. 그래서 행동 잘못하면 어머니 아버지 귀에 들어가고 엄마한테 죽도록 맞고 아버지한테 피를 봐야 할 만큼 맞았어요. 너무 싫었어요. 근데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내만큼 축복된 사람 없고, 내가 이 복음을 몰랐으면 지금도 그냥 종교생활하는 이중생활, 삼중생활하는 사람으로 살았겠지라는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도요, 물론 모태신앙으로 중직자의 가정으로 생활하기도 하고, 어떤 청년은 불신자에서 복음을 받고 이 복음 때문에 애타는 마음으로 가정복음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뭐죠? 이거는 자랑할 것이 아니라, 선물 받는 건 참 좋아합니다. 선물 좋아하죠. 선물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근데 이 선물은 그 누구도 해줄 수 없는 선물,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묵상하고 찬양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직장생활 할 수 없어요. 이직했는데 갈등 왜 없겠어? 사람 사는데 갈등 없어요. 부부 관계도 갈등 생겨요.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갈등 생겨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그 갈등이 아닙니다. 저도 이 복음을 제대로 모를 때는 집사람하고 갈등이 참 많았어요. 그 갈등 때문에 끝까지 갔죠. 근데 지금은 갈등이 있어도요, 복음으로 결론 내고요, 먼저 수그립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또 그 문제로 오래 안 가려고 해요. 그럼 통로가 되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직장생활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 없으면 소위 말하는 취업도 할 수 없어요. 결혼도 힘들어요. 하나님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도 못 나와요. 아멘. 하나님 은혜 아니면 맞아요. 우리 예배 자리에 올 수 없어요. 하나님 힘안 주시면 여기 오고 싶어도 못 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만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영접하는 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이루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제가 요즘 나갔다가 집에 들어가면 저를 너무 반기는 그게 있습니다. 온유가 딱 띠띠띠띠 문을 열면 하바 하면서 문 앞까지 나와 있어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집에 가도 반기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또 탕자처럼 헤매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을 때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그 아버지가 맨발로 나가서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천국 잔치가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분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7월 보면 계속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신분을 주시고 어떠한 권세를 주셨느냐? 이것을 매일매일 누리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바쁘고 힘들지만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단을 쌓는 시간을 가지고요. 그것이 요즘 나오는 서밋 타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이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중요한 일들을 해야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강단 메시지, 또한 본부 메시지, 우리의 주신 현장 메시지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말씀 놓치면 다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들은 준비해야 됩니다. 무슨 준비냐? 지도자 준비를 하고요, 청년 중직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냐? 언약 가정을 이룰 준비를 해야 돼요. 여기 혼자 살 사람 없잖아. 그죠? 혼자 살 사람 없잖아요. 아멘. 예. 준비해야 돼요. 어쩌면 지금도 좀 늦었어요. 준비해야 돼요. 환상 깨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동역자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은 뭐 불신자는 다 만나보라고 했는데, 예, 물론 따라가야 되지만 만나보세요. 만나보시되, 예, 너무 깊이 만나지 말고, 아,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내게 붙여준 사람 맞느냐? 라는 부분이 아니다. 그럼 과감하게 그냥 딱 정리해야 돼요. 윤성준 목사님 그래요. 많이 만나봐라. 근데 너무 깊이는 만나지 마라. 그리고 내 마음이 40%만 있다. 결혼해라. 라고 하시는데, 예, 그렇다고 막 결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물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냐? 언약 가정. 그래서 복음의 가정을 이루고 복음의 부대를 일으켜서 우리 교회 렘넌트가 순풍순풍 나올 수 있도록, 네, 렘넌트들이 있어야 교회 비전이 있어요. 어른들만 많이 있으면 교회는 비전이 없어요. 그래서 뭐냐? 렘넌트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복음의 깊이 뿌리내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 성공해야 돼요.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실패, 인생 실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훈련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제가 꿈꾸는 사역이 있습니다. 제가 맛보고 싶은 사역이 있어요. 계속해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요. 뭐냐? 5기초 생명운동이라는 다락방에서 생명운동이라는 지교에 놓고 저희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 응답을 누리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현장 다락방, 말씀 다락방, 지역 다락방, 또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 전문교회를 세우고, 또 우리 청년 미션홈을 통하여서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또한 청년 지교를 세워서 이곳에서 우리 청년들이 훈련되어지고, 또 현장에 파송되어져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5기초를 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어느 정도 이 부분들이 응답되어진다면 우리가 하나씩 인도받아 나가고요.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 현장에서 어떻게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어떻게 현장에서 말씀 사역자로 서야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차차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인도받는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서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귀한 축복을 누리면서 이 일에 헌신하고 앞장서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또한 이제 또 무더운 여름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건강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건강 관리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또 하나님이 쓰실 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준비되어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이곳에 예배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이들을 통하여 가정, 가문, 직장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또한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신 이 말씀 그대로 말씀만을 따라가게 하시며 오늘도 종일토록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가슴에 품으며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 주간 이들 때문에 모든 현장에 복을 받게 하시고 복음 때문에 응답받으며 복음 때문에 승리하는 승리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언약 속에 날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며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지도자로 준비되어지고 청년 중직자로 준비되어지며 언약의 가정을 놓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응답받으며 우리 은평교회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또 남은 모든 예배 시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